다스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네,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의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도 지금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반면에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도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뭘 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냥 무작정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그런 일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요, 일에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하지는 않은 채로 수술해놓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구나 하면 되겠습니까? 주식을 아무 데나 그냥 투자해놓고 깡통 계좌가 돼버린 다음에 여기다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에 심지어 불을 붙여놓고 터진 다음에 이러면 이게 터지는구나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자기 멋대로 키워놓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구나 말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인생에는 결코 성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데 어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를 통하여 또한 배우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도전할 때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도전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새로운 그런 수술 방법을 환자에게 행할 때에 그냥 무작정 행하나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새로운 기술을 배웠을 때 연습하지 않고 그냥 경기장에 나가서 그 기술을 써보나요? 아니잖아요. 연습하고 땀 흘리며 훈련한 이후에 경기장에 나가서 그 새 기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엇을 할 때는요, 제대로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난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른다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땀 흘리며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바라긴 오늘도 뭔가를 행할 때에 제대로 알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고 행합시다. 이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죠?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알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의 이야기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다고요?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지금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있어요. 이 소동한다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요, 세이오라는 단어인데 움직이다, 흔들리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동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흔들리십니까? 언제 움직이십니까? 뭔가 생각지도 않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동요가 되죠. 그리고 그 일이 내가 그동안 꿈꾸고 기대해왔던 일일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들뜨고 흔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한 200만, 300만 명의 그런 군중들이 웅집해 있지 않았었겠는가.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270만 명이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주인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묻거든, 무슨 일을 하냐고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두 제자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께 예수님 죄송하지만 예약하셨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나귀와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에요. 두 마리를 풀어가지고 오래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인이 뭐라고 하겠죠. 왜 끌고 가냐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럼 즉시 데려갈 수 있게 허락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좀 달랐어요. 저와 달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냐고 순종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팥으로 뭘 써요? 매주를 쓴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물로 뭘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포도주까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약을 했다고 100%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정시에 출발하든가요? 특히 시카고 오헤어 공항 어떻습니까? 딜레이가 많이 되죠. 딜레이 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없던 걸로 해요. 캔슬되고 그래요. 그러면 발을 동동 굴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길은 어떠한 길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라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분명히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합시다. 제가 당신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도 믿어야죠. 주님 안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떠나서 갈 때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무리의 수가 점점 불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께서 벳바게에 이르기 전에 베다니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베다니는 어느 곳이냐면요, 예수께서 죽었던 누구요? 예,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당도하니까 마을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여기 있다는, 그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몰려와요. 왜? 누구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보려고요? 예수께서 살려주셨다고 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리고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일행과 합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했겠습니까? 소문에 그 기적도 행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시는 그 예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고 아마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깔고, 오늘 말씀에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나무가지가 무슨 나무가지예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것을 길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요, 겉옷을 펼쳐서 깐다는 것은 부모한테도 그렇게 안 한대요. 잘. 누구한테만 그렇게 할까요? 왕 되신 분. 왕 되신 분에게만 이렇게 겉옷을 길에 깐다는 것입니다. 사실 팔레스틴 지역, 먼지가 풀 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곳에서 자신의 겉옷을 깐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 위에 까는 것도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다윗의 그냥 후손,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항상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꼭 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그런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는 한국말이니까 영어입니까? 영어잖아요. 근데 그 커피라는 영어 단어를 그냥 한글로 그대로 음역해가지고 커피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호시아나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그냥 헬라어로 음역해서 그대로 쓴 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그럼 호시아나는 무슨 뜻인가?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의 왕,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자, 우리들 중에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에 전해져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카고도 좁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소식이 있으면은 뭐 하루 이틀 가지도 않고 다 알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로 관계들 보면요, 시카고 안에 살면 뭐 아무리 멀리 가도 그냥 2단계,
뭐 좀 더 많이 나간다고 3단계만 걸치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온 지방에 파다하게 다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뭘 타고 오세요? 나귀는 나귀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니라. 안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잘 알고 혹시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뭘 타고 오세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케 만든 배경이 있는데 이때가 지금 어느 절기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셔서 애굽 땅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모든 상황과 정황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왕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루살렘 온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동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기에 힘껏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만약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이제 클라이막스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친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가 돼요? 예수께서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로마 부자들과 싸워서 잃었던 나라를 되찾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질문을 누가 구체적으로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가?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들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수 때문에 온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예수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을 하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대답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요. 긍정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요. 또 다수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 그 목수 출신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차원으로서는요,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그 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대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이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다 틀린 대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가두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이슬람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 믿는 무하마드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래도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들이 말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니까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요,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표현한 것이 맞지만 사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외치고 있는 구원과 메시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목적하신 구원과 메시아의 의미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군중이야 그렇다 쳐도 이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고개를 흔드시고 계세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가는 길가에서도 계속 싸웠어요. 다퉜어요. 뭐 때문에? 누가 더 높으냐는 거예요. 서열을 결정짓자는 거예요. 왜 이런 싸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서열 싸움 안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더 낮은 자야. 아마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퉜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한 자리씩 주실까요? 그래도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오른자리 왼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더 높으냐 가기 전에 서열을 정하자. 서로 다퉜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무리와 제자들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어떠한 구원자로 바라봤냐면요,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에 운거했던 그 270만 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저 예수란 자가 누구냐, 이는 누구냐 질문하였을 때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정말 천지개벽하고 바뀔 것처럼 기대하면서 소리 높여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군중들의 외침,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서 나뭇가지를 베다 또 그것을 길에 펴다 할 때 사용된 동사는요, 미완료 형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무가지를 베고 나무가지를 예수님 길 앞에 깔고 있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는 행위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이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뭔가 큰 일을, 큰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잡혀가셨잖아요. 그러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하였던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돌변화해서 같은 입술을 가지고 그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잠긴 채 한 발자국도 문 밖에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누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였고 꿈꾸었던 것들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런 차질 없이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우리와 제자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당시 우리들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하였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무리와 그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과 뜻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에 대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의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은 일시적인 외침으로 끝나게 되고 더 이상 호산나를 외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끝없는 절망과 낭만과 두려움의 나라로 빠져 들어가게 되죠. 왜?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1952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노벨상을 이제 받기 위하여서 스웨덴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이셨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무리들이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등 칸 앞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 아시죠?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1등 칸도 아니고 2등 칸도 아니고 몇 등 칸이요? 3등 칸에 자리를 하고 거기에서 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왜 1등 칸을 놔두고 3등 칸을 타셨습니까? 대답이 뭔지 아시죠? 이 열차에는 4등 칸이 없었어요. 만약 4등 칸이 있었다면 저는 4등 칸을 타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디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원하시는 1등 칸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결코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긴 오늘도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고 기대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종려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오직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의 주일이지만 오늘부터 뭐가 시작이 되나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종료주일 하면 승리의 입성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예루살렘 들어서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고난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에 예수님의 가상 7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을 그냥 뛰어넘어서 영광의 부활주일 예배만 드리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는 누구냐?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의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 3등칸, 아니 4등칸, 5등칸, 6등칸, 7등칸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자리에서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친히 만나 뵙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로소 진정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